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철이 들 때, 아이를 낳고 부모가 철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계를 느낄 때죠. 자녀들은 넉비공과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정말로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됐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 주변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늑대 사이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참 위험하고 유혹도 많고 이들이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를 느낄 때 부모들이 철이 들죠.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애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또 망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자살이 흔치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클래스에 있는 한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는 뭐 학교에서 쉬쉬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푸시를 많이 했어요. 아들에게 너무 푸시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생들에게 잘하고 또 선생들은 또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한계를 느낄 때 외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한계를 느낄 때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는 없는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자기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 자신을 바꾸어 나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로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요, 자산이에요.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길이 돼 축복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삶 속에요,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부모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강인함을 배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복돼요. 세상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자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았으면 300년 이상을 동행했겠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갔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한 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요, 에녹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말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세상에 끝이 오리라. 노아의 홍수가 오리라 라고 말해요. 이 무드셀라가 나이가 369세. 우리 369 게임 기억하시면 돼요. 369세에 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세 때. 600과 369를 합치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몇 세가 됩니까? 969세가 되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과 또 심판의 날에 자신의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보여줄 수 있는 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최고의 교육은 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로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은 뭐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은 없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교육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두 가지로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었는데 에녹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신다. 내 친구다. 내 친구처럼 믿고 살았어요. 내 친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함께 마치 사는 것처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옆에 계신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니죠.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 옆에 계시죠. 제 마음속에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상 주세요. 이 상이라는 단어, 그냥 이게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상, 복 이런 건 다 뭐예요? 신약적인 언어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총,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렵고요.
힘들수록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이요, 심판의 날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막길을 가요. 준비했던 물과 음식이 있었는데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한테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저 떼약볕에 내가 목말라서 못 가겠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계속 가는데 마치 사막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아 가자. 저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저 여기서 죽겠어요. 아니다. 가자. 갔는데 뭘 봤을까요? 아니요.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아시스를 본 게 아니에요. 무덤을 봤어요. 아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니, 무덤이 있다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길래 저렇게 무덤이 있나? 이런 생각을 딱 갖거든요. 절망하고 아들이 울어버려요, 거기서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을 주변에 무덤이 있는 거죠. 무덤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이죠. 아들은 인생의 어려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왔는데 뭐밖에 안 보여요? 무덤 보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무덤 옆에 마을이 있다. 소망을 보잖아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요. 세상이 죄악에 간영하고 모든 것이 힘들 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소망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보았어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보았어요. 그의 선자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심어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인 줄 믿습니다. 은총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거친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오히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과 유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하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담대함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도록 만드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